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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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47장과 48장까지 내용 여호와의 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47장은 1절부터 7절, 48장은 47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47장과 48장 그리고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 함께 은혜를 나누죠. 예레미야 47장 6, 7절에 보니까 오호라 야훼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 가만히 쉴지어다 야훼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며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더위에 숨이 막혀도 우리는 어때요? 얼마 안 있으면 서늘한 가을이 오려니 하고 참고 기다립니다. 겨울에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조금 있으면 따뜻한 봄이 오겠지 하는 기대 속에서 우리는 견디고 또한 극복을 합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조금 일찍 오거나 조금 늦게 오거나 중간에 봄이 오다 말고 조금 눈보라가 요즘에 가끔 눈이 오죠. 온다 할지라도 이제 마지막 눈이려니 하고 봄을 바라봅니다. 낙엽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행해지고 있다면 각 국가나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죠?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나라와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음을 우리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외면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칼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두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 어느 누구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변명하거나 핑계치 못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51장까지 계속되는 각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두려워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장까지 계속되는 각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첫 번째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47장 1절에서 7절은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그레데 섬에 살던 해안 민족이었는데 BC 12세기 말엽에 애굽을 침공하다가 실패하고 유다의 해안지대를 차지해서 그곳에 정착을 했어요. 블레셋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5개 도시가 연합된 국가였는데 본문에서는 가사와 아스글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는 지리적 특성상 언제나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죠. 블레셋 사람들은 세력이 강할 때마다 해변지대에서 유다의 산지로 진출하여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시키고자 했고 이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스라엘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시대와 왕정 초기에 블레셋은 강력한 철벽기로 이스라엘을 위협했고 초대왕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정복할 수 있었고 솔로몬 시대에는 속국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왕국 분열 이후에는 블레셋이 계속 또한 반역을 시도하죠.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과 대적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택해서 블레셋을 멸망시키고자 하셨고 2절에 보면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대를 이루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갑자기 불어난 물이 모든 곳을 쓸어버리듯 북쪽에서 온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블레셋에서 모든 상업이 파괴되고 갑자기 불어난 물이 사람들은 무참히 살육을 당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애곡 소리가 온 땅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3절에도 바벨론 군대 강력한 기병대 말발굽의 진동의 소리에 블레셋 사람들도 극도로 공포감에 사로잡혀 손이 마비되어 아비가 자녀를 돌보지 못할 지경이 된다.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서라도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것이 부모의 본능인데도 너무 겁에 질려 본능마저 상실할 정도였다. 이런 묘사는 블레셋을 침략하는 바벨론 군대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상징합니다. 4, 5절에도 보면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블레셋에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4절 5절 잠시 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야훼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인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불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가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야훼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야훼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불론과 해변을 치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끝이 나죠. 4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베니게의 그 양대 항구 도시인데 당시 같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블레셋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블레셋을 치기 전에 블레셋과 동맹을 맺었던 두 도시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갑돌섬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갑돌섬은 블레셋 사람들이 근거진 그레데 섬을 가리킵니다. 주목할 것은 야훼께서라는 말을 주목해야 되죠.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 5절에도 블레셋의 수도 가사는 대머리가 될 것이고 에스불론은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블레셋 백성들은 자신들의 통한 표현을 나타낸 풍습으로 자신들의 몸을 칼로 베며 슬퍼할 것이라는 거예요. 6절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야훼 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만 멈추어 달라는 거죠. 그러나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7절을 보면 야훼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불론과 해변을 치리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블레셋 온 땅에 파괴될 때까지 쉬지 않고 공격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같은 심판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원수에 대한 분노의 책벌이다 이렇게 말하죠. 에스겔 25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블레셋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원인,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힌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때때로 세상 속에서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힌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갚아주실 것이다.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실 때 블레셋에게 무섭게 보고 가시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한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 두 번째, 모압에 대한 예언이 48장 1절에서 25절까지 증거되어 있습니다. 48장은 1절에서 47절까지 있어요. 1장에서 25절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다랴야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가비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며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야훼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자신의 큰딸을 통해 얻은 아들의 후손이죠. 사해 동편에 위치한 모압은 세렛강을 경계하는 남쪽인 에돔, 북쪽으로는 암몬과 접해 있었어요.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마지막 경유지 모압 땅에 머무르고 있을 때 모압 왕 바락은 모압 여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 하여 음행을 하게 하므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지금으로 보면 열병이죠. 장티푸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모압은 항상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 예언하시죠. 근데 이러한 모압을 하나님은 심판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 2절에 보면 모압 땅이 점령되고 파괴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5 성읍들이 나오죠. 느보, 기랴다임, 미스감, 헤스본, 또한 맛멘, 모압 북쪽의 중요한 5 성읍이 점령당하여 황폐하게 될 것이다. 3절에 나오는 호르나임 성읍은 남쪽 국경에 위치한 성읍이기 때문에 바벨론 세력은 모압의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모압 땅을 초토화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모압의 심판의 고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에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을 언급하고 5절에도 고통의 울부짖음을 언급합니다. 6절에도 겨우 도망했다 할지라도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비참하게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7절에도 보면 모압이 이토록 철저하게 심판당하게 되는 이유를 3가지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업적과 보물과 금우스라는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업적을 쌓는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 업적을 스스로 의지하고 산다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물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 보물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 또한 우상이 되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압은 국가의 그 신으로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그모스는 전쟁의 신으로 사람을 산채로 불태워드리는 제사의 의식을 행합니다. 하나님 우상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은 이러한 모압 족속에게 파멸하는 자를 보내 한 성읍도 온전한 성읍이 되게 하실 것이다. 9절에도 이러한 모압에게 날개를 줘 날아서 피하라고 말하죠. 이것은 곧 모압의 멸망이 그냥 도망쳐서는 피할 수 없을 만큼 파멸자의 공격이 신속하게 임할 것이므로 날아서 도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10절에도 야훼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10절에도 야훼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모압을 심판하기로 하신 계획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도구로 택하셨고
그러므로 바벨론 군대는 모압을 파멸시키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도구로 삼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른 나라를 택하여 모압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국가를 사용하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국가나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게을리하거나 순종치 아니한다면 다른 나라와 다른 사람을 택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무리 옛날에 큰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꾸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른 사명자를 들어 쓰실 수 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마음이 변한 자들과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 마음이 변하신 것이 아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의 업적을 더 의지하고 보물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그런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린 자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먼저고 나중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항상 영적인 일에 먼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영이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세 번째, 모압이 당할 심판에 대한 원인 11절에서 25절에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귀어 모양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야훼 말씀이니라. 지리적으로 모압은 변방으로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외세에 큰 침략 없이 비교적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도 멸망의 날이 이르렀다. 11절에 보면 평안을 누리던 모압의 평안한 상태를 오래된 술에 비유합니다. 이리저리 옮겨 담지 않고 한 그릇에 오랫동안 보존한 술 맛이 좋죠. 그렇지만 이제 모압이 평안은 끝났다는 것. 12절에 보면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낼 자는 술만 옮기시 아니라 술을 기울여 쏟아버리고 그릇마저 깨뜨려 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모압이라는 그릇을 깨뜨리기로 작정하신 이유를 13, 14절에 언급합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를 행했어요. 첫째로는 금오스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둘째는 교만입니다. 우상과 교만은 항상 함께 짝으로 다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교만할 수밖에 없었고 교만한 자는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겠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도 반드시 멸하시지만 교만한 자도 멸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15절부터 17절까지 이란 모압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 성읍도 사라질 것이고 장정들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하죠. 17절에도 보면 주변의 나라들이 모압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도다 말하고 말합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도 보면 모압의 12개 성읍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곧 모압 모든 성읍이 파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 18절에 나오는 다본의 성읍은 모압의 큰 성읍으로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 요충지도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요새는 무너질 것이다. 25절에도 보면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야훼 말씀이니라. 모압의 몰락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모압의 모든 권세와 힘과 영광이 완전히 몰락할 것을 강조합니다. 모압도 블레셋처럼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이가 되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주변 나라들보다 강한 나라로 아름다운 지팡이로 불리던 모압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된 심판 앞에는 피하지를 못한다. 모압의 심판받는 원인 우상과 교만 때문이라고 그러죠. 모압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개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우상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상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지만 그와 반면에 교만한 자 또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의는 참으로 더럽고 악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의의가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 스스로 선을 한다 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내 교만한 자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요. 나를 부인하지 못함으로 나라는 그림자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오늘날 미국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미국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했기 때문이고 그동안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라 자부하고 세계 국가 위에 군림했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전쟁도 불사해왔죠. 이라크 침입도 대량 학살 무기를 후세인이 보유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붙였지만 석유 확보가 그 목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라고 그러죠. 이런 미국 제일주의와 이기적인 형태를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 정점에 오바마가 있었어요. 오바마는 터키에서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이는 미국이 독립하게 된 것과 오늘날 세계 초강대국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잊어버린 배은망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앞으로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을 유지하고 얼마든지 번영할 수 있다는 교만의 극치이기도 하죠. 오바마는 작년에는 동성애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여서 동성애자들도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선언했죠. 최근에는 뉴욕의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시키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동성애를 성적인 타락의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미국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요.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합법적으로 아낌없이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것. 미국은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고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라고 교만을 뽐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러한 나라는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다니엘 4장 30절에 교만을 뽐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러한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십니까? 교만하지 않으시죠? 교만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구를 볼 수 있다고 하겠는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합니다. 나를 보지 못하고 나를 판단하는 것은 교만이다.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결론을 지어요. 외식하는 자는
그 받을 벌이 무엇이어요? 예,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교만하지 않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상봉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교만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는 판단이 아니라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판단을 내 의로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면 분별은 하나님이 주신 분별의 은사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나간 탕자를 바라보는 눈이 분별의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지만 자신의 의로 판단하는 자들은 정죄와 비판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잠시도 하나님의 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모압을 향한 애가가 이름의 48장 26절에서 47절까지 이어지죠. 하나님의 심판을 모압의 술 취한 자에 비유합니다. 성경에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의 술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를 술전을 받아 마신 술 취한 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모압은 만취한 사람이 자기가 토한 것 외에 증거로 조롱거리가 되는 것처럼 스스로 수치되는 행동을 보일 것이다. 모압이 이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은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교만. 교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대한 대적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 행한 교만이 하나님께 향한 교만이 된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29절에도 보면 이러한 모압의 교만을 6가지로 교만, 심한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거만. 모압의 교만이 어느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조롱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큰 환난에 처해 있었을 때 모압은 이스라엘을 처벌받아 마땅한 도적인 양 취급했고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대며 조롱과 경멸을 보냈어요. 이러한 모압이 이제 철저하게 만방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28절에 보면 모압 백성들은 전쟁을 피해 산으로 도망가 숨어 살 것이라는 거죠. 마치 산비둘기처럼 산속 바위 틈에 사는 처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들의 조롱당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그 조롱의 대가를 분명히 갚아준다는 것 깨달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함부로 조롱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마태복음 10장 14, 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내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30절에도 교만하고 조롱을 하던 자들의 결과를 말씀하죠. 그들의 끝은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허탄과 허망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교만한 자의 끝이 패망이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을 받는데 무엇이 자랑할 게 있다고 무엇이 남을 게 있겠는가. 자신들의 업적을 그렇게 자랑하며 큰소리치며 살던 그들은 결국 인생의 끝에 허탈함만 가지고 살다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예. 어느덧 2024년이 2025년이죠. 2025년이 되고 2025년도 어느덧 이렇게 금방 계절이 가서 3월 또한 4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짧은 날이 남아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알찬 한 해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도 보면 하나님의 모압을 위하여 우시며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말씀하세요. 비록 이방 민족이지만 죄로 인해 파멸당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유독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어지고 있어요. 32절에도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아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에 나오는 갈헤레스도 성읍도 중요한 성이었지만 32절에 나오는 힌마나 아셀은 포도산지로 유명한 성읍이죠.
이런 중요한 성읍들이 파괴될 때 모압 사람들의 충격과 슬픔은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압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슬프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모압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안타깝지만 불쌍하지만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아프고 슬프다는 것. 33절과 34절에 이러한 비옥한 모압 땅의 파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내가 포도주들의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라고 말하죠. 포도주들을 밟으며 외치는 그들의 즐거운 외침이 고통의 외침으로 바꾸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35절에 언급되며 36절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 같은 소리를 내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레미야 48장 35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36절에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37절에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고 손에 칼자국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38절에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40절입니다. 이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의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야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43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모압 춤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같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있도다. 그 모습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48장 전체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피리는 장례식 때 사용되는 것으로 에조띠 가락을 통해 슬픔을 표현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그처럼 슬프다는 거예요. 모압이 아주 그 악한 나라였지만 멸하면서 나는 마음이 슬프다. 그러면서도 모압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37, 8절에서 말씀하죠. 머리와 수염을 깎고 손을 베고 베옷을 입는 것은 극한 슬픔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모압의 모든 지붕과 각지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그릇이었기 때문에 깨뜨려 버렸다. 오래 두고 보다가 결국은 심판입니다. 39절에도 모압이 어찌하여 파괴되고 어찌해서 애곡하게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는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그릇이었고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씀이 저는 참 주목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성경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씀이 50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 보기에 마음에 들도록 살아가고 있는데 진실로 영적인 자라면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가를 살필 줄 알아야 되겠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부끄럽게 사는 자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끄럽게 사는 삶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산다면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가난할지라도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비굴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 떳떳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0절에서 47절까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모압의 멸망을 다시 한번 예언하고 계시죠. 40절에서 42절에 보면 모압의 멸망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세력에 의해서 상고를 당하는 여인처럼 모든 성읍이 점령당하고 무참하게 멸망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BC 580년에 바벨론의 모압을 침략하여서 모압의 모든 성읍을 초토화시키고 다시는 나라를 세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멸망해버립니다. 43절과 44절에 하나님께서는 들짐승을 자주 다니는 길목에 함정이나 풀물을 설치해 놓듯이 모압을 잡기 위해서 함정과 올무를 놓아두셨는데 모압은 결코 이것을 빠져나갈 길이 없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을 누가 막겠습니까? 45절에도 민수기 21장 28구절에 나타나고 있는 헤스본의 옛 노래를 인용하면서 모압의 절망적인 파멸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주민들은 강력한 요새에 있는 헤스본 성읍으로 도망하지만 불과 화염이 도망한 자들을 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47절 말씀도 모압에 대한 철저한 파멸을 예언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포로로 잡혀간 모압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바벨론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포로들을 석방할 때 그때 모압 백성들도 포로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모압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두 번 다시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민족이 되고 맙니다. 47절 말씀 끝에 보면 야훼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마지막 절이죠. 48절 마지막 절.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여기까지다. 하나님의 주권이 끝나는 날은 국가가 되었든 인생이 되었든 완전히 끝나는 날임을 깨달아야 될 것이다. 모압의 심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완전히 떠날 때 나라의 역사는 인생의 역사는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택한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말씀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맺습니다.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예레미야 46장 1,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 애굽에 가는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야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시야 왕 4년에 즉 BC 605년에 애굽부터 시작해서 9나라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모압이 BC 580년에 멸망했으니 이미 25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다. 47장과 48장에서 야훼 말씀이라는 단어가 1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47장과 48장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하신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블레셋과 모압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나라가 되었고 멸망받기 약 25년 전에 블레셋이나 모압이라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왔더라면 두 나라의 역사를 오늘날까지 계속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시 한번 두려움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모압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는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